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삶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에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뜻에서는 전환점, 변곡점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용어가 토목의 측량학에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수순 측량에서 그 기준점을 직접 볼 수 없을 때 이제 새롭게 기준점을 옮겨다 놓은 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약자로 TP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점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나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 삶의 기준점이 나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이중잣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제, 사회, 갈등과 전쟁,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아픔의 상처 속에는요,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내로남불 참 싫어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돈 갚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감옥에 쳐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거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다고 감옥에 쳐넣느냐? 심히 너는 내로남불이다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서 내가 한 동전이라도 다 갚기도 전에는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로남불,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도 내로남불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기준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의 기준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기준점이 점점 확고하게 바뀌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순간에 인생이 변하거나 그 기준점이 바뀌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기준점이 바뀌어지고 점차 그 기준점에 맞추어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점이 바뀌는 삶의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가졌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 삶의 기준점은 그대로 나 자신인가? 혹은 돈인가? 혹은 내 가족인가? 내 사업체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막 조업을 마치고 항구에 정착되어 있는, 정박해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시고 그 중에 한 척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에 오르시는 목적은 유람을 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해변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배를 강단 삼아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나중에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시기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뭐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참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참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또한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배 빌린 값에 대한 배싹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어부의 상식으로 볼 때는 대낮에 그물을 깊은 곳에서 내린다고 하는 것이 이치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불을 켜고 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잡는 것이지 한낮에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시몬이 갖고 있는 그 피로감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쉬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이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서 감동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삶에 정작 부닥치는 역경을 만날 때는, 그리고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몸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세상에 있다, 어떨 때는 말씀에 있다, 왔다 갔다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뒤로 한 채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지금 힘들 거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을 따르기 가장 힘들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하고 싶을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오르셔서 얘야, 깊은 데로 한 번 더 가봐.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날 밤에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를 갖다가 내려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쓸까 하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털터리로 돌아왔던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헝클어지고 다 날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고, 계획이 다 엉클어졌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힘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삶 위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물질에 걸려 넘어가고, 건강에 걸려 넘어가고, 사람의 관계에 걸려 넘어가고, 모든 계획이 엉클어지고 내 인생이 꿈꾸던 것들이 다 파산이 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그 엎어진 그때, 그 장소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내려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다시 기준점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는 돈이 있으면은 자기 인생이 필 줄 알았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그는 인생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엎어지고 보니까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위에 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돼지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인생의 기준점을 물질에서, 세상에서 그 기준점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에게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권리만 주장하던 아들의 모습에서 섬기는 머슴으로 자기의 삶의 기준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엎어진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와야 되는 기준점을 변화시켜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잡아야 본전이니까 못 잡아도 그만이고, 그러나 운 좋게 잡으면은 땡큐, 이러한 심정으로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는 지식과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배 위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배 위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복음의 말씀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하고 천국이 갖고 왔다는 그 말씀을 외칠 때마다 그 가슴을 쾅쾅 때리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배에서, 그 앞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기를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1절의 말씀에는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써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고스, 말씀, 우리는 똑같이 말씀이지만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로 들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요.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제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있든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제까지 보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준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넘버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고백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레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후벼파고 내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그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후벼파고 가슴을 쳤을 때 그때 느낀 그 감정, 나도 회개하고 나도 천국의 시민이 되겠,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령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과 그 권위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같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역경과 또 우리의 힘듦을 만날 때마다 자신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내 삶에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39년에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세계대전에 광분하고 있었고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유유히 조국 독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이는 내 갈 길을 확신하게 알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 학정의 칙문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 탁월한 학문적인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서신을 띄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는 이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난 여기에 확신합니다. 위대한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든지 내가 미국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을 피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네표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룬 학문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 그의 인생의 기준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고 그것이 성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지금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온 심정이라면 오늘도 주님께서 한 번 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준점은 이와 같이 내 권위를 버리고 세상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삶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마음은 그 다음 사건에서 더욱더 확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건져 올렸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이 대박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대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에도 우리 함께 물고기를 잡으시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나누시다. 흥정의 얘기가 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흥정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의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부모와 자식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런 해피엔딩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해피엔딩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 무슨 동화와 전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신 목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화목하여 물질 건강의 축복을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사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말, 하마르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마르툴로스. 여러분, 이 하마르툴로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몇 번 쓰이게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할 때 이 죄 지은 한 여자, 창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도다 할 때 이 죄인, 똑같은 말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 나를 떠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경멸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정적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공견한 죄와 용납하기 어려운 직업 및 생활 방식 혹은 이교도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집단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 떼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 떼를 잡았으면, 큰 물고기를 잡았으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이야 대박이다, 너무 좋다, 성공했다, 이렇게 쾌재를 불러야 되겠지만 그는 물고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기 전에 이 배에서 강단을 삼아서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확 생각이 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다시 생각할 때 그는 이 물고기를 잡은 곳을 놓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은 물질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물고기 보고 살아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살아온 인생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종교도 신앙도 믿음도 없던 사람입니다. 오직 물질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 하나 갖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간음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온 인생은 이제까지 세속에 맞춰져 있었고 그 초점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잡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인생,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인생,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에서 멈추게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탐욕대로, 욕심대로 끊임없이 달려왔던 인생이 예수님 앞에 오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이 세속적인 관심에서 내 가족에서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에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내가 나를 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속적으로 살 때요, 내 자신도 내가 싫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고치고, 맨날 떨어지고, 눈치 보고, 그렇다고 의욕도 없고, 세상의 호기심과 유혹에는 잘 넘어가고, 작심은 3일이고, 마음 통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비운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다니. 아마 욥도 그렇지 않았을까? 욥도요, 욥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됐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있고 남의 것을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럼 욥이 고난이 있으니까 정말 내 자신도 싫어요. 하나님이 날 친 것 같아. 괴로워. 정말 나 자신도 내가 떠나고 싶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달려왔던 모든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길을 멈추게 되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부끄럽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떠나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 삶의 기준점이 바뀐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멈춥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그 삶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탐욕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성결이에요. 그런데 이름대로 살아오질 못했어요.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달려왔던 인생,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기준점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삶의 기준점이 바뀌었습니까? 나는 산품의 생존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그 삼만 언니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995년 20초도 되지 않아서 상품 백화점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어요. 그때 지하에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는 그 사람을 따라서 잠깐 나갔다가 보니까 뒤에서 확 하고 쏟아지는데 상품 백화점이 뒤로 보니까 무너졌더래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너는 그런 모든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더래요. 그때 그 마음속에 생사를 갖다가 거기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시시껍절해지더래요. 뭘 위해서 먹는지, 뭘 위해서 공부하는지 생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었고 거기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임산부도 있었는데 가리지 않고 사건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그러니까 그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불안에 살다 보니까 그는 늘 사는 게 너무 괴롭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불행만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러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서 자살을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눈이 떴을 때 그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치료를 받습니다. 10년이 넘게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육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들을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몇 년쯤 봉사를 하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 그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말할 때쯤 됐어요. 여러분, 말할 때쯤 되면요 그 어린아이가 이때까지
그 자기가 참고 있었던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이를 갖다가 배를 쓰다 맞으면서요, 항상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그 노래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얘가 말을 하는데 딱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노래를 제발 하지 좀 말아요. 이게 애가 여태까지 참았다가 나온 뱉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보육원에 겨울에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린 아이가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얘야, 이모하고 같이 저기 올라가자, 내가 따뜻한 데 가자, 내가 젤리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모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는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젤리 줄까 하니까 아니요,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이제까지 행복을 찾아서, 이 불행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아서 자기는 이제까지 왔는데, 보니까 그 아이를 안으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얘기해요. 행복은 젤리가 아니구나. 행복은 나에게 대해서 무엇인가 밖에서 훅 하고 들어오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그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폭삭하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삶의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점이 될 때, 그때 그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것을 멈추고 죄인 됐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젤리를 쫓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젤리를 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젤리 줄까? 내가 아파트 줄까? 내가 직업 줄까? 내가 너 사업 번성하게 해줄까? 너에게 건강 줄까? 어떤 젤리를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젤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따뜻한 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젤리가 아니야.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어. 베드로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의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척의 배와 그물과 많은 물고기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식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 가졌던 노하우도 다 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버린다고 하는 생각에 초점 맞추고 있으면요, 우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에릭 시노에와 메릴 미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전환점을 갖기 위해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위대한 도전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평화와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이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모든 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닥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감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용기를 택할 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용기를 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용기를 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용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때 내 삶 가운데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점이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보다도 사람을 취하는 일이 차원이 다른 일이고 평생 힘든 일일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요, 모든 것을 걸술 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뭘 버릴 것인가를 선택하지 마시고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용감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 온갖 모함과 거짓과 위험, 생명이 위험할 때도 그는 용기를 내어 자기 방의 창문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인 사람은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선택합니다. 빼앗겼다고 하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버리는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맨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의심과 회의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갖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기준점이 확실하게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배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용기를 선택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